때가 있을 거예요. 그때가 바로 뭐냐면 우리가 바라는 하나님께 대한 히든 카드입니다. 절기절묘할 때에 하나님께서 손을 써주지 않으면 내가 헤쳐갈 길이 또 어떻게 나아갈 길이 미래가 장래가 보이지 않는단 말이거든요. 그러게 되면 내 삶이 얼마나 눈에 안 보이게 우겨싸움을 당하고 내 삶을 얼마나만큼 견딜 수 없을 만큼 내가 답답하게 이런 어려움에 처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이때 하나님께서 한 번만 절호의 기회이기 때문에 한 번만 이렇게 우리 염원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기도할 때가 있잖아요. 저는 어렸을 때에 저희 동생이 너무 아파가지고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저도 어렸는데 그런 기도를 하나님 되게 만들어 주시더라고요. 우리 동생을 살려만 주시면. 그런 기도가 어찌 보면은 나이 먹어서 이렇게 그냥 늘 그 식사인 것처럼 그런 기도를 하지 않고 어린 나이였지만 기도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만큼 기도라고 하는 것은 어른이 됐든 아이가 됐든 간에 누가 됐든 간에 상관없이 가장 긴박했을 때에 하나님과 나서야 통해야 되지 않겠어요? 통하지 않는데 기도해봤자 응답이 안 될 줄 알고 있으니까 자신 있게 기도를 못하게 되는데, 자신 있게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내가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그로 더불어 먹는 그런 하나님과 나와의 절대절명의 가장 중요한 관계가 있었을 때는 뭐든지 우리가 구할 수 있잖아요. 뭐든지 우리가 찾을 수 있고 뭐든지 우리가 돌을 두들 수 있다는 사실을, 여기서 한 가지를 말하면 믿음이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근데 야곱이라는 사람은 파란만장 인생을 살았습니다. 원래 에서가 하나님 앞에 뜻을 바쳐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인데 늘 들로 산으로 돌아다니면서 사냥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사람들이 사냥을 좋아하는 것은 좋은 것 아니에요. 짐승 잡아서 먹고 짐승 잡아도 구워 먹고 짐승, 물론 살생은 절에서 두지 말라고 하고 있지만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너무 잔인하게 짐승을 죽이는 사람도 없지 있는데 이런 것도 좀 신앙생활에 어떻게 보게 되게 되면은 걸림돌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착한 성품을 가질 수 없지요. 짐승 하나 잡는 것도 독감만 먹지 않으면 못 잡습니다. 옛날에 우리 염순호 권사님께서 꼭 명절이면 닭을 한 마리 갖고 와요. 그것도 짱닭 엄청 큰 것을, 이것을 잡아서 갖고 오면 좋겠는데 생닭을 가지고 오니까 닭을 보면서부터 무서워요. 짱닭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네, 커가지고. 그러니까 생닭을 갖고 오니까 제가 싫더라고요. 물론 성도가 목사는 드시오, 잡아서 드시오 했는데 잡아서 들기가 어려워, 힘들어. 그래가지고 고민해가지고 물어서 성경이 그 5일 시장하게 되면 닭을 잡는 데가 있거든요. 거기 가서 이제 문의해가지고 닭을 잡아서 오게 되는데 그것도 못 알리리라. 그래서 정말로 살아있는 생명을 죽이는 것이 좀 그렇더라고요, 보니까. 그만큼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렇게 예민하지요. 예민해요. 마음 한 구석이라도 하나님과 나 사이에 절묘했던 금이 가서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러지. 마음을 악하게 하고 성품을 악하게 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가 너무나도 우리 자신이 원래부터 죄이기 때문에 자신감이 떨어지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 인생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굉장히 밀집해야 됩니다. 얼마큼 밀집해야 되면 그가 내 안에 들어오셔야 되고 내가 그 안에 들어가야 되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그로 더불어 먹는 일치가 되지 않게 되게 되면 우리 하나님 앞에 입을 벌써 감히 기도할 수 없어요.
기도는 우리가 왜 기도를 하게 되냐면 내게는 구할 길을 주셨고 빌 길을 주셨고 응답 받을 길을 주셨기 때문에 그 길을 우리가 이용해서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구할 길을 주셨기 때문에 구하게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빌 길을 주기 때문에 비는 것도 당연한 것이고 응답 받을 길을 주기 때문에 응답 받는 게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 정도는 우리가 뭐 담대히 서둘 필요도 없이 이야기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본문에 보니까 이 야곱이도 하나님 앞에 실제적으로 신앙생활을 잘해보려고 했던 흔적과 모양새는 보였지만은 마음은 아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먼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고리를 묶어야 되겠다. 그가 내 안에, 내가 예수 하나님 안에 들어야 되겠다. 관계 개선이 먼저 되어져야만이 모든 것이 전부 다 이렇게 설정될 수 있겠잖아요. 그거를 맺기 위해서 먼저 자기가 안 된 부분이 장자의 명분이 없었어요. 장자권이 없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장자는 이렇게 쳐다보는 게 자기 형이거든. 형 저것을 좀 내가 무시하는 것이 아니지만은 내가 복을 받아야겠다. 복 받은 사람들은 어딘가 모르게 눈치가 빨라요. 자세가 한 행동, 거지 이런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순발력 있게 행동에 바로 옮기기 때문에 볼 수 있는데 야곱이 그래 했던 걸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것을 전부 다 아버지도 눈치채고 형에서 눈치를 채가지고 결국에 가서는 칼을 들었잖아요. 형이 칼 버떡거리는 그 칼이 무서워가지고 아버지 이삭이 아들 이삭 야곱을 불러가지고 너 여기서 안 되겠다. 뭐처럼 자식들을 낳는데 누구 한 사람 희생될 것이 뻔할 것 같으니까 이 야곱을 하는 아버지 이삭이 애가집으로 피신에 보내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피신을 갔는데 이 야곱의 마음이 항상 꺼림직하지 않겠어요? 이것이 바로 불신앙의 덩어리고 이것 자체가 영적으로 암덩어리입니다. 마음이 편하지 않는 거예요. 얼마든지 축복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란다 모르지만 그럴 수 있는 입장이 못 되기 때문에 이것을 인본주의를 총동원해 가지고 축복을 받겠다. 이것도 천대가 아니라 주님 오실 때까지 받아야 되겠다고 하는 이런 뜨거운 가슴이 야곱 속에 불타올랐기 때문에 양보를 할 수 없었다는 사실이죠. 형제간에 그럴 수 있냐 저럴 수 있냐 이렇게 이야기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러나 야곱은 자기 생전에 하나님께서 자기 머리에 기름을 부어주셔가지고 자기 미래가 한층 더 형보다 더 낫게 살 수 있는 그 길이 뭘까? 아버지 이삭을 통해 가지고 많이 깨달았던 점인데 형은 그걸 몰랐잖아요. 그 때문에 이거를 용케 찾아내 가지고 서슴없이 두서없이 그리고 두려움 없이 이렇게 실행하게 됐는데 하고 나니까 두렵단 말이에요. 무섭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야곱이가 형을 피해서 지금 하란으로 가게 되는데 하란이라는 것이 하루 밤 새서 가는 것이 아니라 몇 달 걸릴지 몰라요. 강약길 걸어야 되기 때문에. 근데 강약길을 걸어 요즘에도 길 가다 보게 되면은 많은 뭐 연식이라든지 이어가게 된 모텔이 다 있는데 옛날에 있겠어요? 어딘지를 뭐 내비게션이 없다 보니까 일단 아버지의 처갓집, 어머니의 친정집 여기 찾아가는 것은 보통 어른일이 아닌 것인데 얼마나 그 사이에 기도했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차를 몰고 가더라도 차는 금방 갔다 금방 올 수 있지만 걸어서는 그렇게 쉽지는 않는 일 아니겠어요? 그 때문에 이 야곱이가 엄청난 모험, 생을 걸고 목숨 걸고 지금 얘같이 가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또 많은 식솔들을 데리고 간 것이 아니라 마른 지팡이 하나 짊어지고 그만하면 간다는 말씀이죠. 밤이 됐습니다. 무섭습니다. 광야 땅은요 언제 어느 사이에 어떤 이리가 나타날지 어떤 늑대가 나타날지 여우가 나타날지 몰라요. 무슨 때로는 땅이 기어다니고 있는
뭐 정갈 같은 거 경우라든지 이런 독충 이런 것들이 아주 많습니다. 이런 것들이 물려버리게 되게 되면 살아날 수가 없다는 사실이죠. 죽습니다. 바로 죽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또 대처할 수 있는 의학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약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속수무 책이죠. 그런 상황에서 이 야곱이가 참 얘같이 한다는 것은 목을 걸어야 돼요. 생명을 걸어야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목숨, 마음을 타고 목숨을 타고 성품을 타라 했잖아요.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왜 그러냐면 현대까지 우리가 보고 가는 것 때문에 우리 당대 이 문제 당대의 어떤 그 축복을 우리 생각하지 않고 천대까지란 말이거든요. 천년의 응답을 받고 천배 축복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 큰 결단을 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죠. 작은 그림을 가지고 살게 되면 그 사람은 작은 사람에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인데 큰 그림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 믿음대로 된다는 말씀이죠. 야곱이가 보통 그 야곱이가 아닌 것 같아요. 보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베델 광야에서 밤이 되어가 밤을 잤는데 그 밤에는 얼마나 추운지 몰라요. 그 추운 광야에서 잠을 자는데 얼마나 더럽고 무섭고 잠이 오기는 하겠어. 그러나 너무 피곤하니까 핏골이 상접이 되어가지고 쓰러져 버린 거예요. 쓰러진 것 동시에 아주 꼼짝달 수 없는 그 피곤이 밀려오다 보니까 손이 던던 하다 보니까 돌멩이 하나 있어가지고 머리 비우고 잠을 잤단 말이에요. 아, 웬걸? 하나님의 사자가, 하나님의 천사가 오르락 내려간 거예요. 생각도 하지 않고 준비도 하지 않고 어떤 것도 예측도 못했는 하나님께서 벌써 야곱이 어느 지점에 있는지 어디에 가고 있는지 어떻게 이 시간을 보는지 다 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일거수 발걸음 일투적 걷는 것.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언행 심사가는 모든 걸 전부 다 총괄적으로 담당하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죠. 이 가운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가지고 천사를 그 밤에 만났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야곱이 이름 부릅니다. 야곱아, 야곱아. 야곱이가 깜짝 놀래가지고 눈을 들이면 뜨고 있는데 나는 너희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너희 아버지 하나님이요 너희 하나님이다. 와, 우리 하나님께서 광야까지 오셨다는 사실이 이 야곱이 깜짝 놀란 거예요. 우리 집에만 계신 하나님이 알았는데 우리 아버지 곁에만 계셨던 하나님이 알았는데 여기도 계시네. 여기가 어디라고? 이 광야에도 오셨단 말 아닌가? 이 야곱이 혼자서 오는 것이 보였지만 그러나 혼자 오는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과 함께 있다는 사실이죠. 일처럼 하나님과 합한 사람은 어디든지 하나님께서는 함께 동행하시고 함께 길을 걸으시고 함께 일하셨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야곱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이 밤에 이 깊은 밤에 벌소리가 들려오고 여우 소리, 늑대 소리, 짐승 소리 들려오고 있는 그 밤에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에게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아브라함의 하나님 것처럼 아브라함 함께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하게 될 것이고 너희 아버지 이삭과 함께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어. 눈에 보지 않지만 하나님 함께한다는 사실에 대해서 이 야곱이 얼마나 참 든든했던지. 그렇죠.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혼자란 생각을 우리 많이 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언제나 어느 순간든지 함께 하신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고 명심하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그 밤이 얼마나 피곤이 어디로 가버리고 성령의 은혜가 충만했더니 너무 감격이 넘쳐버린 거야. 그러면서 이 야곱이가 말했잖아요. 자기 배웠던 돌멩이를 세워가지고 기름 부어가지고 거기서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내가 돌아오는 이 베델 광야에다 예배당을 짓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림으로 11조를 드리겠습니다. 11조라는 것은 나의 흔적을 주님 앞에 보여준 거예요. 내 심장을 보여준 것이고 내 심령을 보여준 거게 된 것이고 내 자신, 내 자아상 하나님 앞에 내 나를 보여준 거, 내가 또 까가지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나를 이처럼 사랑해 주셨는데 내가 하나님을 이 물질 때문에 관계가 멀어져서 물질 때문에 이거 하는 건 나와 소원의 관계 있어 안 되기 때문에 내가 물질을 뛰어넘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겠습니다. 맨 처음 이 야곱이가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겠다는 이런 단어를 썼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내 일생을 다 먹을 거 입을 거 다 주었지만 그 중에 하나는 이것은 하나님 것인 것. 벌써 아주 옛날에 살고 있었던 야곱이는 벌써 깨달았어. 이것은 은혜입니다. 은혜 받지 못한 사람들은 이것 몰라요. 그냥 무심코 지나가지만 은혜 있는 사람들은 이걸 챙겨갑니다. 은혜 받은 사람 이것을 이 삶을 살려서 갑니다. 은혜를 못 받은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그거 참 잊어버리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 보게 되면 잊어버리고 우리 인생길을 가야 될 것이냐, 기억하고 기억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가 가야 될 것인가, 이것만 알아도 하나님께서는요 그 성도들에게 찾을 것을 찾게 만들으시고 또 누릴 것을 누리게 만들으시고 얻을 것을 얻게 만들으시고, 이래서 이것이 나의 간증이 나의 찬송일세라고 하는 그런 엄청난 신앙의 충격적인 그런 응답과 은혜를 주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결국 하나님이 맺었던 소원, 야곱이 했던 그 소원 하나 때문에 이 야곱이가 그때 든든한 생각이 든 거예요. 생각이 든 것이 아니라, 무섭다고 생각이 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배경이구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시구나, 이것이 보통으로 은혜 위에 은혜라는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은혜 위에 은혜라는 사실이 바로 뭐냐면 그만큼 하나님이 넘치는 힘과 능력이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 믿어져버리고 됐던 것을 볼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야곱이가 이제 돌아오게 됐었잖아요. 그런데 이 야곱이 제대로 돌아와서 이 베델 광야에 가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예배를 잊어버렸어요. 그 예배를 잊어버리게 되게 되면 하나님 앞에 11조 드린 것도 잊어버렸다는 사실이죠. 가장 중요한 것을 어떻게 잊고 삽니까? 어떻게 그것을 우리가 남에게 핑계댈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챙겨야 될 거 내가 챙겨야 되는데 내가 못 챙긴 것이 바로 그것이 미스예요. 야곱의 그 자체가 엄청난 후대에 대한 천대까지 내려가야 될 그 축복이 걸림돌이 되고 말았던 걸 볼 수가 있어요. 위에서부터 내려가야 될 축복이 걸림돌 되지 않은 천대까지 내려가야 되는데 한순간에 사단이 그 역사하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게 만든 것,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리게 만든 것, 내가 하나님 할 수 있는 것을 잊어버리게 만든 것. 할 수 없는 것을 어떻게 하나님 요구하겠어요? 네가 할 수 있겠지 않냐? 그래서 네가 말했지 않냐? 그렇고 네가 나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 11조 드리겠다 약속했지 않냐? 그 말이거든요. 그러면 지켜야 되는 것인데 말로만 지킨다고 해놓고는 실질적으로는 관심이 멀리 다른 데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 가서 야곱이가 참 너무나 불성사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자기의 딸 디나가 강간을 당해버린 거예요. 자기 딸이, 하나밖에 없는 딸이, 집안에서 있어야 할 딸이 잠깐 집 비우는 사이에 밖에 나가가지고 세겜 사람들에게 잡혀가지고 세겜 사람의 두목이었고 족장이었던 이 사람에게 잡혀가지고 강간을 당해버립니다. 얼마나 가정적으로 수치입니까? 야곱으로서 자신의 얼굴이 부끄럽게 된 수치가 되는 것이고 또 야곱의 12명의 자녀들에게도 수치란 말이거든요. 창피할 일이에요. 왜 그런가요?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무심코 지나갔던 그 세월이 야곱에게는
무심한 세월이었던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강간을 당해버렸으니 얼마나 창피하고 부끄러운 일입니까? 가정의 가문에 먹장을 치러버리게 된 것이고, 그리고 빛을 볼 수 없을 정도 가정이 암담하게 되었던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로서 얼굴 색깔이 변했잖아요. 그리고 자기 동생이 이처럼 강간을 당했다니까 자기들 오빠들 10명이 이놈들이 전부 다 죽으니 득세하게 나서가지고는 저 세경 저속들을 다 죽여버려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었던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그럴 것이냐? 이제 세금 사람들은 자기들이 죄를 범하기 때문에 우리 서로 하친을 맺고 야곱에게 딸을 내게 주라,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좋은 관계를 맺자 했는데, 이걸 이용하게 된 거예요. 머리 써버렸단 말이에요, 야곱 아들들이. 그래가지고 야곱의 아들들이 세금 사람들 약속을 합니다. 약속을 하게 되네요. 그러니까 해필 하나님 이름으로 약속을 해버렸네. 그럼 하나님의 이름을 내 약속해버리면 지켜야 될 일이란 말이거든요. 내가 당신들과 함께 이제 가깝게 살자, 서로 합의를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는 지켜야 되지 않겠어요? 아무리 불리기 돌아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이용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오는 결과가 바로 뭐냐면 악한 생각이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렇습니다. 아나니아 삽비라가 바나바나 그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은 전부 다, 그래, 우리가 세계 복음화 때문에, 우리가 이 지역 복음화 때문에, 민족 복음화 때문에 우리가 헌금을 드리자, 여러 가지 좋은 마음을 가지고 헌금을 드리자 했는데,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걸 팔아서 드리자 했는데, 실상 막상 팔아서 돈을 챙겨보니까 아나니아 삽비라가 욕심이 된 거예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성경에 분명히 가름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은 어떻게 변동할 수 없습니다. 결국 모든 욕심 속에는 마귀의 역사. 처음부터 마귀 욕심쟁이라 했잖아요. 살인한 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아나니아 삽비라 욕심에 이끌려가지고, 이끄는 그 동기부여가 어디서 됐냐면 사단이 그 마음에 충만해서, 가룟유다가 사단의 역사가 충만해가지고 가룟유다가 그렇게 됐던 것처럼 모든 성경이 절절히 보게 되면 전부 다 하나님의 빗나간 사람들이 하나같이 전부 다 사단이 역사한단 말이에요. 안 그런 집하고 그 우연히 지나갔다 생각하지만 그건 안 그렇습니다. 다 있게 하는 것도 사단이 역사합니다. 무심한 생각도 사단이 준 생각이거든요. 하나님과 민감해야 되는데, 영적인 영역 속한 사람은 민감해야 되는데, 그래야 민감한 그 사람이 깊은 기도를 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깊은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것인데, 둔한 마음을 가지고 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이와 같이 민첩하지 못한 그런 관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없단 말이거든요. 결국엔 거기서 당해버리게 된 것이죠. 그래가지고 부부가, 그러니까 돈이 있든지 없든지, 물질이 있든지 없든지 전부 개념이 물질에 머무르면 안 된다는 말씀이죠. 여러분들 보세요. 어떤 종교치고 11조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적선, 또 뭐 기부금, 또 여러 가지 또 뭐 이렇게 돈을 바치잖아요. 복채 같은 거. 마귀도 돈 좋아해요. 그만큼 마귀가 좋아했던 것을 우리가 그 개념을 깨트려서 이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빛의 흥기가 역사하도록 기도해야 되는데, 마귀가 하는 것을 그대로 방관하고 방치해 두게 되게 되면 이것이 바로 우리 자녀들이 그대로 내려올 수밖에 없는, 천대까지 아니라 바로 당대의 문제를 내가 자초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취향을 자초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저주를 내가 자초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성경 말씀 보게 되면은 깨어있어라 있잖아요. 깨어있어라. 항상 잠자는 상태에 있지만 깨어있어라. 근신해라. 악한 마귀는 운사처럼 생길차 잡고 있기 때문에 깨어서 악한 마귀를 데려가고, 한란의 마귀를 데려서 이겨라고 성경 기록되고 있는 걸 볼 수 있잖아요. 그래야 돼요.
이것은 저희가 여러분들이 11조를 강조하려고 한 것 아니에요. 11조를 내가 드림으로 물질에 대한 어떤 나와 하는 관계가 틈이 있으면 안 됩니다. 어떤 이 잘못된 동기부여가 있으면 안 된단 말이죠. 다 주의 것이다. 그러면서 그가 내 안에서 오셔서 역사할 때는 내가 그분의 은혜 속에 내가 감사해야 되고, 내가 그 안에 내가 들어가게 되게 되면 그 안에 드는 내 자신이 행복하게 된다는 사실이죠. 이런 것이 전부 다 천대까지 가는 것이 은혜라는 사실이죠. 이런 것을 가지고 하는 것이 천배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도가 되는 것이고, 천년의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교제가 된다는 말씀이죠. 하나님 나와의 교제가 된다는 말씀이죠. 이런 것이 깨트려졌기 때문에 결국 야곱의 자식들이 세겜 사람들 얘들 전부 다 그 포경수술하고 난 다음에, 포경수술하는 사람이 남자들은 그걸 못 걷습니다. 아파서 우장우장 똥구멍 이렇게 뒤로 내제껴가지고 걷는데 달리도 못해요. 아파가지고. 그런 순 그때 옛날에 요즘에는 좀 의학이 발달돼가지고 그 수술하게 되게 되면 어떻게 이제 치료 뭐 처치 일을 하게 되는데, 옛날에 바로 막 돌 잘라가지고 돌로 비벼가지고 어떻게 잘라버리지 않습니까? 얼마나 죽을 일이라. 그런 순간에 전부 다 야곱 아들들이 칼을 들고 나타나고 다 죽여버려요. 뭐해서 그러면 결국은 살인했단 말씀이죠. 베델 광야에 가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거기서 조금이라도 감사를 해야 되고, 적어도 자기가 저 하늘에서 벌어왔던 거 가지고 11조 드려야 되는 것인데 거기를 눈을 안 떠버려. 바로 세금으로 가버려가지고 세금에서 시간을 버는 나를 보다 보니까 자기 딸이 나가가지고 그런 못쓸 짓을 당하고 말았잖아요. 그럼 딸이 그렇게 당했으면 엄청 깨달아야 되는데 아들들이 사람을 죽였으니, 그럼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것은 사람이 일리하는 일이 아니거든요. 이 마귀가 그만 역사하게 된 거예요. 그래 야곱의 가정이 뭐가 역사하지요? 하나님 은혜가 보여야 되는데 하나님 은혜가 보이지 않고 두렵고 무섭고. 왜? 세금 족속들이 그렇게 당했다는 이야기를 온 지역에 있는 모든 족속들이 알게 됐어요. 한 족속이 다 망해버리니까. 이스라엘이 저 뭉쳐가지고 야곱을 저 새끼들 다 죽였었다. 이런 계획을 전략을 짜고 있었기 때문에 야곱이가 그것 때문에 두려워. 긴장을 풀 수 없습니다. 사람이 긴장하는 것이 얼마나 큰 병인지 몰라요. 긴장, 두렵고 무섭고 완전히 캄캄해버려. 앞에 미래가 하나님의 모든 선이 끊어진 것 같기도 하고, 하나님 축복이 다 끊어진 것 같기도 하고, 이처럼 인생 자체하는 건 나와요. 모든 것이 끊어지게 되게 되면 이것은 전부 다 우리 끝장이지 새로운 길이 있을 수가 없다는 사실이죠. 끝장인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가 우리 모든 짐을 다 추스려가지고 베들로 가자. 베들로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하나님께 서원했던 기도 있잖아요. 내가 여기서 하나님 성전을 짓고 여기서 내가 하나님 예배를 드리겠다 했는데, 이거를 놓쳤던 이 야곱이가 그거를 회복하기 위해서 그 엄청난 그 사건 이후에 식구들 전부 다 불러 세워놓고 우리 여가 있다 다 죽는다. 우리 빨리빨리 조치를 지어 빨리빨리 여기를 피하자. 그런 어디를 피했습니까? 하나님의 품. 하나님의 품과 같은 베델 광야. 자기가 만났던 베델 광야. 신앙의 순간에 가장 중심을 이루었던, 자기 자신에게 가장 은혜를 주었던 베델 광야로 우리가 들어가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가 피난처라는 겁니다. 한란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이 말씀이 기억이 나가지고 이 야곱이가 그 엄청난 한란 날에 온 집안 식구가 다 몰살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사람 죽일 수 있는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무섭습니까? 죽일 때는 의문은 차가 죽였지만 그러나 사람이 막상 수도 없이 막 죽여놓으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밀려오는 두려움, 무서움. 그래가 결국에는 베델 광야에서 하나 앞에 양 잡아 제사를 드리고 예배도 한없이 끝없이 얼마나 오든지 몰라요. 얘기했다는 사실이죠. 그렇습니다. 우리 신앙은 이와 같이 하나님 요구하게 된 것은
송아지를 원하지 않습니다. 양을 원하지 않습니다. 예배도 원하지 않습니다. 네 마음인 거예요. 네 마음이 지금 이제 병들었단 말 아닌가요? 마음이 병들었다면 신앙이 병들고 믿음이 병들고 기도가 병들고 다 병들었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응답이 없는 세계에 산다는 자체는 답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야곱이가 그 엄청난 참담한 형편 속에서 깨달아서 이 야곱이가 자기의 신앙과 믿음을 회복하게 됐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우리 신앙이 한번 불신앙으로 빠지게 되면 걷잡을 수 없어요. 늪이 빠집니다. 이상하게 안 그랬다 생각하지만 그러나 나도 모르는 사이 우리 가정 가문이 어려운 어둠에 딱 사로잡히게 된 거예요. 흑암이 붙임.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정 가문에 빛을 본다는 것은요, 엄청난 축복 중에 대축복인데, 그럼 그렇게 은혜를 받았던 우리 집안일지라도 한번 어둠이 들어닥치게 되게 되면 이 어둠이 그냥 하지 않습니다. 일을 저질러 버려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엄청난, 정말 내 눈에서 피눈물 정도로 사단이 그만큼 우리들에게 진리게 불고 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기 전에 깨닫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사람이 100배, 20배, 30배 응답을 받는다 했잖아요. 우리는 응답받아야 될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응답받아야 할 사람인 거예요. 일어나도 응답받고, 길을 가도 응답을 받고, 아침에 일어나도 응답받고, 항상 우리 이와 하나님 앞에 사인이 통해야 돼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이유가 사인이 통과가 되어야만이 우리가 걸을 수 있고 달려갈 수 있고,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남편이 직장에 간다고 집안 식구들과 다 인사하고 나갈 때는 전부 다 뽀뽀하고 다 나갔는데 밤에 연락이 왔는데 차에 교통사고로 죽여버린 거예요. 얼마나 참담하겠습니까? 우리 인생은 안녕이라는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 대한민국 사람들 그러잖아요. 보기만 하면 안녕하세요, 안녕하셨어요, 안녕히 가세요, 꼭 안녕히 가세요 이런 말 하잖아요. 안녕이라는 말 그만큼 중요한 이야기인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안녕이라는 말을 쓰고 사용한다 할지라도 안녕이라는 것은 사람에게서 우러나온 것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안녕케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 가서 이 야곱이가 하나님 앞에 다시 시작하잖아요. 다시 재복구한다는 말씀이거든요. 그래, 그나마 그것도 다행한 일이죠. 그렇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우리는 야곱처럼 하나님 나 사이에 신앙생활하면서 소원한 적이 없는가요? 여호와를 기뻐하라, 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지리라. 하나님은 나 사이에 소원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은 최대한 기쁘게 해야 돼요. 내 기쁠 정도로 하지 말고 어떻게 하나님 기뻐할까? 하나님 기쁨을 찾아내가지고 하나님 기쁨을 바랍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시편 37편 말씀 보니까 믿음이 없이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모든 걸 전부 믿음으로 믿음이 이르게 하는 이 믿음으로 말하며 살리라, 이 말이 얼마나 우리들에게 중요한 말씀이 알 수 없어요. 우리가 가는 길은 운명 사지팔자 아니거든요. 오직 이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피스토스 믿습니다 말이에요. 이럴 정도로 우리 삶이 이 믿음으로 단련이 돼야 된다 사실이죠. 누구를 믿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믿음이 단련이 되어 이 믿음이 습관이, 이 믿음이 사상이, 이 믿음이 삶의 이 믿음이 내게 생활이 돼야 되고, 이 믿음이 내 인생의 전부가 되어져야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믿음이 회복이 되게 되면
우리 찬송가도 있잖아요. 어디든지 만세형통하는 거예요. 어디든지 형통하게 되리라. 어디든지 병타는 게 내가 너에게 주리라. 어디든지 내가 너에게 순탄한 길 내가 너에게 주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얼마나 큰 은혜였습니까? 산돌교회 지금까지 우리의 교회가 되기까지, 산돌교회가 우리 자녀들의 교회가 되기까지, 예배당이 될 때까지, 우리 성령 산돌 교회가 선택까지 우리 후대들의 교회가 될 수 있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그 많은 어려운 조건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여기까지, 지금까지 예비해서 하나님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어요. 보지 않았어요? 그러면 은혜 중에 은혜란 사실이죠. 은혜로다. 그래서 은혜 중에 은혜라는 사실인데 이 은혜가 우리 가정에 임해야 되는 사실, 천대가 임해야 됩니다. 늘 강물처럼, 흐르는 강물처럼 은혜 위에 은혜가 임해야 되는 사실이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나와의 관계가 이처럼 부실했을 때는 그 은혜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무너지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저는 모태 신앙이지만 제가 군대 가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헌금을 드려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군대 가가지고 뭐 얼마나 돈 뭐 월급이라 줍니까만은 그러나 한 달 내 군대 생활을 했기 때문에 다소 용돈을 주거든요. 쓰기도 부족해요. 그래서 옛날에 군대에 가는 사람들 보면은 집에서 돈줄을 연결해가지고 돈 안 끌어다 쓸 사람이 없습니다. 다 까먹고 다 없애버리죠. 그것은 부모 고생인지 뭔지 모르고. 저는 그러고 싶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돈 월급을 조금 주길래 그걸 가지고 모아가지고 하나 앞에 청군대 가지고 나의 힘이신 여호와는 어디 계신가요? 군대에 있기 때문에 내 부모 내 곁에 계시지 않고 내 형제가 더 많다 하더라도 내 곁에 있지 않고 하나님 내 곁에 계시기 때문에 내 신원신을 보호하시고 내 신원신에 대해서 감찰하신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우리 하나님 앞에 네가 정성을 다해서 내가 조그마한 액수지만 내 손으로 써가지고 내 마음을 담아서 내 손으로 봉투에 열어가지고 내가 11조를 드려야 되겠다. 그리고 감사행을 드려야겠다. 주일임을 드려야겠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군대에서 정말로 최고의 한 시대를 제 나름대로는 회복의 축복을 제가 누리게 됐던 걸 볼 수가 있었어요. 얼마나 어떤 은혜가 되는지요. 말로 형용이 안 될 정도 은혜가 됐어요. 야, 이것이 은혜가 보다.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이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내게 주시는 그 은혜 중에 최고의 은혜구나. 들으면서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요. 들게 되면 짠한 마음이 들어야 되는데 은혜가 되는 거예요. 들게 되면 내 빈자리가 돈에 대한 빈자리를 보여야 될 것이니 그것이 안 보인 거예요. 은혜가 보이게 된 거란 말씀이죠. 얼마나 막 기가 막히게 눈물이 나오는지 말씀이죠. 제가 혼자 군대 생활 3년 6개월 한 줄 알았더니 하나님이 나와 함께 3년 6개월 함께 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여러분 아실 때는 나 혼자 이렇게 끼고 전략하고 살아온 것 같이 느껴질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것은 잘못된 판단이 잘못된 오사님이 잘못된 여러분 오해라는 사실이죠. 그래도 여러분들이 작은 믿음이랄지라도 여기까지 하나님이 여호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진함이 없을 정도로 푸른 풀밭으로 잔잔한 물가로 실만한 것으로 인도해 줬다는 것 때문에 우리는 감사하면서 감격을 하지 않을 수 없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마음이 있는 것은요, 하나님의 나라, 네 마음에 있다 하지 않아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 있기 때문에, 내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내 마음에 계신 하나님 보여드린 것이 바로 뭡니까? 내게 있는 흔적이 바로 뭡니까?
내게는 심장에서 예수 그리스도 계신다 바울은 말하는 그 심장 운영하신 분이 바로 누구시냐는 거거든요. 하나님이란 말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찬송 불러도요. 참 아름다워라. 그것이 아름다워. 저는 풀이, 저는 나무가 뭔 아름다워. 그렇지 않습니다. 은혜 받은 사람들은 모든 것이 정말 차라 아름답습니다. 은혜 받은 사람들, 은혜 있는 사람들은요, 모든 것들이 전부 아름답게 보여요. 이 사람 저 사람 분별하지 않습니다. 모두가 안타깝고 너무나 안쓰럽기도 하고 모두가 저렇게 열심히 살고 있는데 저 열심히 사는 게 전부 다 하나님의 빗나간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전부 100% 마지막 오는 그 마지막 순간이 후회하잖아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후회하지 않습니다. 참 아름다워. 내 인생이, 내 인생 삶이 나에 대한 선악과를 하나님 내게 믿음의 선악과를 주었잖아요. 11조 선악과를 주었잖아요. 감사 선악과를 주었습니다. 그걸 볼 때마다 은혜가 되고 그걸 볼 때마다 감사하고 그걸 볼 때마다 이것이 바로 내 삶 속에는요. 얼마나 참으로 넘치는 축복인지 이것이 넘치고 넘쳐서 제 1대, 2대, 3대까지 건너가게 된 걸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가끗하게 너무 예언을 해가면서 우리가 하나님 생기는 것 자체는요. 내 후대가 내려가는 혜택이 적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내 자녀들이 내려가는 혜택이 적다. 넘치는 은혜를 전달해 줘야 되고 넘치는 우리 후대에게 언약을 전달해 주고 믿음을 전달해 주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몫입니다. 자, 야곱은 한 번 되게 얻어맞았잖아요. 자기 가정이 흔들흔들 정도로 살인자의 누명까지 집어쓸 수가 있으면서 이 집안이 이런 집안 될 수가 없어요. 자식들이 10명이지만 수많은 사람 때려 죽여버렸으니 칼로 죽였으니 되긴 하겠어요. 이것 때문에 얼마나 하나님 마음 돌이켜 다르게 됐겠어요. 하나님 내 자녀들이 한 날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악한 놈이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심판해버리면 재앙 내리게 되면 한 놈도 살아남을 것이 없는 것일 것인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 엄청난 기도를 했던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베델에 가가지고 우리 창세기 35장 1절 3절을 말씀하니까 자기들 속에 있는 이방신을 다 버리고 그 다음에 자기 자신을 정결케 하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입었던 옷을 다 바꿔 입습니다. 옛날에 입었던 모든 더러운 옷을 전부 다 벗어버리고 세상에 먼저 입었던 것을 벗어버리고 세상에 여러 가지 더러웠던 모든 벗어버리고 의의 옷을 갈아입고 이들이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서게 됐던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왜 그런가요? 회개 제단을 쌓기 위해서 예배에 또 다시 한번 마음을 조리고 심령을 조아려서 자신을 드리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 창세기 35장 5절 말씀하는 야곱이 베델을 올라갈 때 어떤 축복이 있었습니까? 35장 5절 말씀 다 같이 보겠어요. 시작.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들로 크게 들어가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마귀가 얼마나 추격했겠어요. 얼마나 세금 사람들이 다 죽었다 할지라도 세금 사람 주변에 동맹이었던 백성들이 얼마나 군인들이 많았겠어요. 이들이 전부 의기투합을 해가지고 저 야곱이 저 새끼들 다 죽여버리자고. 내가 여기서 미안합니다만은 아마 나 같으면 그랬을 것 같아. 다 죽여버리자고. 저번에 뿌리 저것도 뽑아버리자고 했을 것인데 이것을 그야말로 앙심을 품고 쫓아왔는데 하늘에서 추격자를 다 끊어버린 거예요. 오지 못해 끊어버렸단 말이지. 감춰버린 거예요. 어디로요? 피난처는 우리 예수님 피난처가 되신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날로 생을 산 것 같이 보여진가요? 아니, 나 젊으니까. 직접 돈 있고 통장에 돈 빵빵하고. 네?
자식들 잘 낳고 잘 나가고 내가 무엇이 어쩌까니 이러면 여러분이 목에다 기분 확 쳐볼라니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렇게 주는 목에 힘준 건 아니에요. 인생을 살다 변수가 언제 어떻게 생길지 모르는 거예요. 자, 야곱은 하나님 앞에 교만을 싼대구나, 자만을 싼대는구나. 하나님 앞에 벌벌 떨면서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일생을 드리는 마음을 가지고 같이 신앙을 믿음을 고백했던 하나님께서 그를 보시고 은혜하고 은혜로 야곱을 복을 주었던 것을 보게 된 것 같습니다. 마지막 결론 내리겠어요. 11조는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다른 것은 하나님께 안 돌아갑니다. 빛의 경제를 문을 열 수 있는 게 바로 뭐냐면 내가 11조를 주 앞에 들었을 때에 그 11조가 주 앞에 돌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돌아가는 거예요. 축복의 문을 여는 것이고 하늘 창고의 문을 여는 것이고 하늘 보고의 문을 여는 키가 된 거예요. 그래서 11조는 헌금이 아닙니다. 의무가 아니에요. 이것은 절대 해야 될 그런 사항이죠. 11조라는 것은 사람들이 좀 잔머리 꾸민 사람들 보면은 이 돈 때문에 사람들이 굉장히 타박을 하던데 그거 아닌 거예요. 생명을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 물질로 대신합니다. 물질이 이 11조 내 대신에 나의 신앙의 선악과입니다. 내 선악과는 이렇게 보존합니다. 아담과 하와는 그걸 따먹고 말아서 소주의 재앙을 받았지만 나는 이 선악과를 내가 지키고 보면서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내 은혜가 됩니다. 이런 사람들 선악과 된 21절을 떼먹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 사랑한대요.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때는요. 버릇도 5개 먹고 2마리 있을 때 5,000명 먹이 남았습니다. 내 하나님도 마찬가지. 저때 은혜 주시려면 버릇도 5개 먹고 2마리 있어야 된 거예요. 내 마음에 주님을 사랑한다는 표시 흔적이 있어야 되는 사실이죠. 이걸 다 떼어놓고 다 이것 전부 다 관리하지 않고 무조건 하나님 축복해 달라면 너나 잘해라. 옛날에 우리 학교 선생님 계셨어요. 그때는 얘가 자꾸만 일러봤자 그냥 선생님 갖고 노는 거 얘가 하나 있었어요. 영어 선생님 있는데 일러봤자 너나 잘해라 이 자식아. 그와 같이 우리 자신이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어요? 나나 잘해야 돼요. 너나 잘하고 나나 잘하자.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므로 11조는 기본입니다. 기부가 아니에요. 기본. 그리고 최선과 최고의 것이 아닙니다. 또 절대인 것도 아니에요. 내 마음입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맹입으로 사랑하고 내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 사랑한다는 말은 표현 안 되잖아요. 그래서 몇 가지 단어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교회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는 바로 뭡니까? 세계복음화. 우리를 동행하는 게 세계복음화 하신다는데 이거 성취가 안 된 것은 어디가 안 모르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디가 모르게 이런 갭이 있다는 사실 아닌가요? 이거 함정이에요. 이거 뭐 그냥 함정 지나가지고 되는 것도 없어요. 형통해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너희에게 가는 길에 높은 것을 헐어내고 낮은 것을 메우고 돌을 제거하고 이렇게 해서 너희 가는 길에 모든 것들이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이 목표점 가는 데까지 할 수 있거든. 이런 제거해야 될 것을 제거를 해야 돼요. 않고 우리는 무조건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세밀하게 보시기 때문에요. 그래서 11조도 이것은 어떻게 보면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는 것인데 브루스 아울라 부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겠어요? 목을 걸었는데 목을 걸어야 돼요. 사면을 걸어야 됩니다.
아무리 천사같이 말한다 하더라도 이 삶의 안걸만 전부 다 빈말이고 영향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성공하려거든, 여러분의 자녀들이 잘 되려고 하려거든, 천대까지 저 은혜가 내려가는 데서 다친 분이 있지 않도록 만들기 위해서는 내 마음부터 열어야 돼요. 시원한 대로를 열기를 바랍니다. 축복의 대로를 열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들이 마음을 활짝 열게 주옵소서. 활짝 열어서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요 모든 것이 다시 내 것이라 싸우니 그 중에 내 것은 없음을 알고, 하나님께서 10개를 주었는데 10개 가지고 9개는 내가 잘 사용하고 하나는 하나님 것인 줄 알고 드릴 수 있는 드릴 마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내 것이 아님을 고백하게 하시고, 거기에 손을 대지 않고 거기에 욕심내지 아니하고 거기에 대한 세상의 어떤 계획을 세우지 말고 하나님 것은 하나님이 계획을 세워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맡기는 예물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자신이 나의 신앙의 선악과를 따먹는 그런 우를 범하지 않게 하시고 믿음의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그 길을 선택해서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병든 심령 되지 않게 하시고 요양한 그런 인본일 쓰지 아니하게 하시고 내 중심을 다해서 자녀들이 보고 감동될 정도로, 천사가 보고 감동될 정도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사랑의 마음을 드립니다. 정성으로 주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셔서 우리 속에 남아있던 모든 병이 사라지게 하시고 모든 질병이 무너지게 하시고 원수와 역 다 떠나버리게 해주시고 저주와 정의 전부 다 박살나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